오늘 본문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 베델에서 유숙할 때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와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의 여정은 길가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고달픈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유달리 아끼던 어머니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그날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장 16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본문에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해서 과연으로 번역된 아케는 진실로 참으로 분명이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진실로 이곳에 계시도다로 번역됩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두려움과 함께 낯선 여행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넘치는 감격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각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역 신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신 관념에 익숙해져 있었을 야곱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비로소 확인하는 감격을 맛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지역에만 머무는 그런 지역 신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전능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아비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접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의미는 야곱이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감정도 가지지 못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지역신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나는 삶을 살아왔음을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은 너무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야곱이 말한 하나님의 집의 원어인 바이트는 왕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궁궐,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성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당시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바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크게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물이 다름이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8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본문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란 본문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꿀 때 배웠던 돌을 성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종교적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돌을 쌓아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기둥의 원어인 마체바는 우상, 묵상, 주상, 석상 등과 같이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은 고대인들에게서 흔히 행해졌던 우상 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이것은 메아가 같은 종이 편도 나무란 뜻을 가진 루스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편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인 듯 합니다. 한편 창세기의 1차적 독자였던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본문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흙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는 베델이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에서 22절은 야곱이 새로운 믿음의 각성에 따라 소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 내용을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재합약받은 야곱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신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한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어서 되실 것이요에 해당하는 하야는 무엇이 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존재로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확신의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되실 것이요로 번역하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뉘앙스로 번역하는 것이 본절의 분위기에 더 잘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어떤 조건을 붙여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흥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고 엄숙히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시간 나는 혹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